입니다. 민수기 제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후에 축복 안수 기도를 할 텐데요. 우선 말씀 전하기 전에 이것 다 작성하셨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말씀 듣기 위해서도 이거 한번 그려가지고 다 차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안 쓰신 분 있으십니까? 안 썼으면 지금 쓰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우리 하나님이 복 주기 원하시는데 그 복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처럼 복 주기를 원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저주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기도 하지만 저주도 주시고 또 저주도 주기도 하지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꼭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꼭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주도 하시고 또 복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자를 저주하고 어떤 자를 복 주는가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저주 주는 것은 보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할 때,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저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복 주시려고 하노라 이렇게 한 말씀은 그냥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한 것이 아니고 또 누구나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한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제 나실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나실인요, 나실인이 내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어서 보면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나실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러면 난 나실인이 아닌데 이게 안 되겠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다 나실인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나실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실인 구별된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또 조금 더 갖추어야, 예수 믿는 사람같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술기가 있는 것을 먹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구약은 그림자니까
요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술을 안 해본 분도 있겠지만 술을 해본 분도 있죠. 손은 들지 마세요. 술을 먹으면 술이 사람의 마음을 잡아먹죠. 그러니까 술이 사람 마음을 뺏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술 기운에 빼앗겼어요. 그것처럼요. 이 그림자니까. 그것처럼 나실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세상 방탕이 네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예.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은 대부분 술을 안 먹죠. 그렇지만 예수 믿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술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듯이 세상의 제약이, 어둠이, 방탕이 내 마음을 이렇게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사망의 기운, 방탕의 기운이 네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 반대로 하면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하라, 그 말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포도주도 안 먹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포도주는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성찬식 할 때.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라 이것의 참 의미는 세상 풍조가 네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네 마음을 차지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예, 그게 첫째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참 간단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에 그 서운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시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 머리를 자기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머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는 우리 삶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머리를 네가 건드리지 말라는 건 네가 네 삶의 주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삶을 주관하도록 해야 됩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도록 해야 되는 거다. 구약시대 때 나실인에게 네가 네 머리 깎지 마라, 그거는 네가 네 삶의 주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서 어디입니까? 마음과 생각이죠. 우리가 살 때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누가요? 하나님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주관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네 머리가 되게 하라. 예, 그런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너무 간단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포도주 먹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진짜 술 먹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방탕에 취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방탕이 네 마음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무엇이 우리를 취하게 합니까? 성령이 네 마음을 취하게 하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과 반대로 성령 충만을 입으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포도주 먹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지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은 머리를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시니까,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하라. 그가 내 머리가 되게 하라. 내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나실인이 하는 겁니다. 구약은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포도주를 먹지 말고 머리를 네 손대지 말라. 그것은 오늘날 뭐라고요? 성령이 네 마음을 주관하게 하고 또 성령께서 네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나실인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실인이에요. 너무 쉬운 거죠.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될 삶이거든요. 이게 나실인의 삶임을 알 수 있다. 오늘 2부 말씀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라. 주님을 따라 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2부 말씀처럼 사는 것이 나실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나시린의 말씀은 곧 그렇게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자신은 충분히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쉬운 것,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잠깐 갯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경우인데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예. 그러니까 나신이 지켜야 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살면서 시체를 가까이, 시체가 뭐죠? 사망이죠. 그 사망이, 영적인 사망이 뭡니까?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시체 만지지 말라 그 말은 시체가 더 괜찮아요 지금은요. 시체가 뭘 의미하냐? 사망을 의미하니까 가다가 사망, 탐욕이나 거짓이나 제약이나 이걸 네 마음으로 만지지 말라. 네 마음으로 그걸 네 마음에 가져오지 말라. 그런 뜻이고요. 또 그 뒤에 보면 9절에 보면 시체를 만지기는 만지는데 가까이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의도한 것과 다른 게 누가 곁에서 이제 갑자기 죽는 겁니다. 9절에 나와 있죠.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변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그 7차례 밀 것이며, 아까 앞에는 내가 스스로 가서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스스로 욕심을 부리고 내가 스스로 미워하고 내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거는 나는 그리 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옆에서 시체를 내게 보게 만드는 거죠. 나와 관계없이.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럽힌 경우거든요. 그럴 때 많잖아요. 이 이웃과 대화하다 보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웃이 내게 대해서 막 이웃을 욕합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막 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을 만지게 되잖아요. 간접적으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뒤에 보면 그런 일 할 때는 그걸 빨리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 새롭게 하라. 오늘 우리 같으면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씻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모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시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제약이 네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고 내 삶의 인도자는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나시린이라면, 그래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네가 시체를 만지거나 네가 제약을 만지거나 누가 옆에서 제약으로 다른 사람이 제약을 만지게 하거나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버리라. 정결케 하라. 그러면 여전히 나시린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오늘 20본문에 말씀한 거예요. 본문에 말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에게 전해주라 그 말이죠.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론과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아들 제사장이죠. 오늘 이 자리 같으면 나 같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오늘 제가 그 축복을 할 거라고요. 오늘 제가 그 축복을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한다고요. 나시린 같은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안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축복하되 보면 이 사절에 보면 복 주기를 원하고, 여기 복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 복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복은 언제나 보면 하나님 복이고 말씀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어 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가지고 계시죠?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말씀을 근거로요. 그걸 이루어 주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대로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음대로 나올 때 복 주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기를 원하며, 이거 지키는 것은 영육간입니다. 병에서도 지키고 사고에서도 지키고 재앙에서도 지키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출입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이게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랑과 희락과 은혜와 자비와 이런 거죠. 이것을 얼굴을 우리에게 드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그런 은혜가 가득 차기를 원한다는, 그런 은혜를 가득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최고의 복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또 26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있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 평강은 두 가지입니다. 평안과 건강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겁니다. 예. 말씀에서 우리 삶에 해당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을 위한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믿으러 나가면 하나님 복 주시는 바, 말씀을 이루어 주는 바,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죠. 얼굴을 떠사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죠. 평화가 넘치게 하시죠. 우리 건강을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모든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축복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나시린처럼 되는 거죠. 나시린처럼 되는 겁니다. 나신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망의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사망이 내 마음을 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관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늘 머리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혹시 내가 사망을 만지거나 사망을 만질 수밖에 없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께 정결함을 입겠습니다. 이런 마음, 지금 혹시 정결제 못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나오면 정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잠시 후에 기도하게 될 텐데 진심으로 회개해서 깨끗하게 함을 입으시고 정결함을 입으시고, 또 그때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맞습니다. 내가 나시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주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중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한다면 축복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과 그런 상태로 나오시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가진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소망은 이것입니다.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되, 먼저는 기도하여 나시린처럼 되셔서 나오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셔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